BC 1400년경 이스라엘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왕성한 활동을 못할 때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전쟁이 그래서 일단락이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판단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동안 정복한 땅, 많은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많았습니다. 그 땅들을 이제 정복하라고 앞으로 지파별로 나누는 분배 작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 또 지도자 여호수아,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 해당되는 족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의논을 해요. 어떻게 땅을 분배할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결정합니다. 제일 먼저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제비를 뽑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저요 하고 손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청합니다. 분위기는 좀 조용해졌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의 결정은 그 땅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땅들은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이 있는 본문을 살피는 이유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를 할까? 훗날의 역사를 보면 그 산지를 얻어요. 그 자손들이 계속 그 땅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2018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같은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이 땅을 어떻게 우리의 발자취로 수놓을 것인가, 1년 후에 결산을 하면은 참 잘 살았구나 1년을 하는 명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형편없이 자국을 찍어서 졸작으로 남길 것인가. 지금 현재 그 기로에 서 있지요. 갈렙은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산 사람인가 이 사람. 오늘 주인공이라고 해당되는 이 갈렙을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갈렙은 왜 제비 뽑기 전에 그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요단 동편 땅은 모세 생전에 땅을 분배를 했기 때문에 두 지파 반에게는 이미 땅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중심한 서쪽의 서편의 땅은 아직 아무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9지파 반 지파가 남았습니다. 이 일을 잘해보고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엘르아살, 또 본인 여호수아, 족장의 대표자들, 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제비뽑기에 들어갑니다. 의논이 제비뽑기로 의논이 되어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처음으로 단행한 땅 분배의 시작점입니다. 시작. 그때 갈렙은 저요 하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개인 의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분위기는 안 좋아졌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다 의논이 끝나고
땅 분배를 시작하는 시점에 유다 지파 순서요 하고 불러냈는데 개인적으로 줘요 하면서 지금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자칫 잘못하면 이 전체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이런 모습은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러면 이 갈렙은 왜 그랬을까요? 둘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갈렙 편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갈렙은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이 지파의 대표자들을 선발해서 12명을 파견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도 다른 지파의 한 명이었고 동료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고생하면서 정탐을 해요. 이 지역에도 가보고 저 지역에도 가보고 전쟁 같은 나날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속으로 나 이런 공로 있어? 할 법하지 않나요? 12명 대표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리고 다 죽고 요수아가 자기만 남아있으니까 그 더 많이 이제 좁혀졌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이. 뿐만 아니라 다녀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 땅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지요. 아, 거기 가면 큰일 나겠습니다. 가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밤새도록 백성들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운 사람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도록 진노하셨습니다. 무서운 사건이죠. 그때 이 갈렙은 뭘 했느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충성의 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니까 감회가 새로웠겠지요. 내 공로가 크지 라고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수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입니다. 85세. 다 20세 이하. 요수아만 자기의 동급의 나이고 나머지는 다 20세 이하니까 뭐 자식 같지요. 그러니 어른 대접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는데 그 지파 중에 대표자가 갈렙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따져봐도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이니까 나 VIP로 대접해도 돼. 나 대접해다오. 이렇게 외쳤을까 상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그동안 요수아와 동료인데 요수아는 계속 지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자기는 지파의 족장이나 겨우 따라다니고 순종을 하고 그러니 이제는 땅을 분배받은 좀 자유로운 환경이 되었으니까 내 목소리를 좀 낼까? 저요! 그랬을까? 상상은 가능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것일까요?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몸부림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이유로 이 산지를 달라고 저요 하면서 요수 앞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 왜 그랬을까? 세 번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상상은 이 사람이 공로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액션을 취한 것 아닐까라는 상상은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그럼 뭐냐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을 우리가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했느냐를 보면 갈렙을 닮아갈 때 우리도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하나는 6절 중간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당신도 아시지요?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아시지요? 12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죠?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는 것 당신도 아시지요? 들으셨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묶어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지금 내가 이 땅을 내 지파의 땅으로 내 족속의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거짓이었으면 여호수아는 절대로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돕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산지에 해당되는 그 헤브론 땅을 이제 얻게 되는데 자자손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리 없지요. 만약에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당신도 듣고 나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정리해 볼까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당신 그거 지켜야 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나에게 주시는 것이. 그러니 당신이 이거 잘못하면 안 돼 하니까 여호수아도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지파에게 분배할 제비뽑기를 잠시 멈추고 갈렙에게만 헤브론 땅을 주신 것입니다. 갈렙은 당돌하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었지요. 분위기 깨는 사람이라고 눈총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인이 욕심만 들어가지고 라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모세가 말한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누가 오해를 하든 안 하면 더 좋고, 다른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든 안 하면 더 좋고, 혹시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해야 할 일,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자국은
하나님 뜻이기에 이거 한다, 하나님 뜻이기에 이거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발자국이 남겨지면 걸작이 되고 명작이 되겠지만, 누가 눈총을 줄만 하니까 피하고 오해받을만 하니까 그것을 숨기고 해서 우리의 발자국이 남는다면 졸작이 될 겁니다. 결심들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마게도냐에 머무는 중에 고린도 교회로 디도와 동역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디도를 보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전에 약속한 연보를 잘 챙기라는 이유로 디도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돈 밝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니, 꼭 굳이 그렇게 해야 했나? 가서 전에 얘기한 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고 그럼 준대로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면 되는데, 굳이 지금 사람까지 먼저 보내가지고 그것을 회상시키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이것은 오해받을 만합니다. 돈 밝히는 사도인가?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을까요? 왜 디도라는 사람을 자기보다 먼저 보내가지고 이 일을 하게 했을까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얘기를 마게도냐에 와서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열심히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다. 1년 전부터 준비를 한 교회야 하고 마게도냐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간증을 해준 셈이죠. 그러자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오, 그래요? 그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하고 분발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을 다 마치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의 형제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그러면 가서 고린도 교회를 들려보고 그때 얘기한 연보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게요. 그러면 준비 안 됐는데요? 이러면 뭐가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고 너희들을 자랑하고 간증을 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도 우스운 사람이 되고 나도 우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도 우스운 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디도를 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도 그들이 한 약속을 지키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것을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한 겁니다. 처신을 한 겁니다. 디도야, 가서 그 얘기를 해라. 그 중에는 나를 오해한 사람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아니냐. 그 약속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디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왜 이 산지를 달라고 했느냐? 주의 뜻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 뜻을 따라서 그 땅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디도를 마게도냐 교회로 보냈느냐? 그들이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그러면 2018년을 이렇게 살면 되겠지요.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키고, 아멘. 누군가가 약속을 했으면 지키도록 해주고, 이런 한 해가 될 때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헤브론의 정보입니다. 자, 15절에는 좀 보충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정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은 굉장히 큰 성읍이고 마치 그 중심의 수도 같은 성읍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큰 성이다 보니까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뚫을 수가 없어요. 여리고도 굉장했지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도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집 울타리가 장난 아니었다 그 말. 옛날에는 그거 타고 넘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벽을 뚫지 못하도록 얼마나 견고하게 했는지. 왜냐? 크니까, 수도 같은 성읍이니까 그렇게 해놓았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라는. 그럼 아낙 자손이 뭐한 자손이냐? 거인족을 말합니다. 거인족.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했는데, 이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거인 중에서도 거인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성이라 불렀어요. 거인들이 사는 성읍일 뿐만 아니라 거인의 대장도 여기 산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예요. 그러면 이 산지가 헤브론 성읍인데 너무 크고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인의 거인이 살고 있으니까 이건 무적 성읍이에요. 누가 이거 뚫지 못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호수아 군대가 일부 점령을 했지만은 이 성읍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도전을 해본 건 있어요. 실패를 한 겁니다. 일부는 차지했어요. 아직 미개척인 헤브론 성읍, 무적 성읍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성읍. 자, 그러면 좀 이상해집니다. 정탐을 안 했으면은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할 법하잖아요. 근데 정탐을 했던 갈렙이에요. 그리고 이 성읍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근데 왜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거인이 있지. 거인이 있지. 고생하겠는데, 우리가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확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제비가 뽑혀서 대면할 수 없고, 제비가 안 뽑히면 너무 좋겠고, 왜? 그 성이 장난 아니라고요. 가면 생고생을 하는 성읍이에요. 죽어요. 아르바라고 하는 거인의 거인이 살고 있다고요.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집스럽게 담대하게 이 성읍입니다.
지금 주세요. 갈렙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비록 험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고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해봐야지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좀 고생해도 해봐야죠. 혹 하다가 죽으면 죽어야죠. 다른 지파가 못 모르고 들어가서 거인들과 싸워 고생하는 것 볼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못 모르고 누가 지파 선택을 해가지고 가서 생고생하고 희생이 될 건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갈렙은 멈출 수가 없어서, 저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시에 갈렙의 눈동자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불이 튀었을 것 같아요. 온몸은 무장된 자세로 지금 산지를 정복하려는 의지가 대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멋지지 않나요? 내가 더 고생하겠노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해요. 마게도냐 교회의 자랑의 내용입니다. 환난 중 시련도 있는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가난도 심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자 연보를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요즘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끼니가 없어서 굶기도 해요 라고 하니까 이들이 발벗고 나섰다, 그런 얘기. 힘대로 하는 것도 귀한데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 적절한 비유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부, 밤새면서 공부하는 것도 힘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코피 터지면서 하는 것은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해석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손에 괭이가 잡힐 만큼 일했다. 힘에 지나도록 일하는 케이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혹시라도 지금 환난 중에 시련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야 말하고 기도해 달라는 얘기야. 당신들은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가난하구만. 그냥 안 돼. 그럴까 싶어서인지 이 일에 참여케 해달라고 간청까지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제발 빼달라고 간절히 구함이 아니라 나를 참여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신앙은 이런 게 매력입니다. 상대방 덜 고생을 위하여 내가 더 고생하겠노라고, 한 끼 더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한 끼 굶겠다고. 이게 신앙이죠. 배불러서 주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마게도냐 교회는 다른 사람들 고생을 줄이기 위해 자기들 고생을 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성경에는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끼니 걱정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모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고생할게요. 묵상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어떻게 수놓고 싶으세요? 하나님 뜻이기에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 세상의 가치,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이기에, 주님이 원하시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내가 약속했기에 때문에 사는 그런 중에 헤브론 땅처럼 크고 성읍이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있는 것 같더라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고생을 좀 더 해보지요. 기러기가 여러분 기역자 모양으로 날아간다잖아요. 제일 앞장선 기러기가 이 공기저항 때문에 힘이 든답니다. 그냥 지친대요. 계속 하면. 그러면은 너무 힘들 때 뒤로 물러선대요. 그러면 다음 타자가 앞으로 가서 날개짓을 한대. 근데 그 바람의 속도 이거 다 조사를 했더니 두 번째 나는 이 기러기의 반응은 71% 정도만 수고를 하면 된대요. 앞에는 100이고. 그러니까 훨씬 쉽다는 거죠. 한 30 정도는 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기러기는 교대해 가면서 앞장선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역 모양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지치면 누가 대신 가고, 지치면 대신 가고. 다음 사람을 위해, 다음 기러기를 위해서. 기러기도 그런다는데, 여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장선 기러기가 됩시다. 누군가는 좀 쉽도록. 신앙의 매력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